자, 제목은 예수 말씀 순종하다 대박난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5장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먼저 기본 배경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먼저 보니까는 장소가 어디냐?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라 그랬어요. 게네사렛.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긴네릿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박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 척 중 베드로의 배였다 하는 겁니다. 두 척 중. 그러면 이건 뭐냐? 누구의 배는 대박을 받고 누구의 배는 대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배가 대박을 받으니까 그 옆에 있던 배도 대박을 쳤다. 그 다음에 때는 언제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고 그랬는데 그물을 씻는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대박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우리 신학적 용어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보편화가 될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 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대박이란 말을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하고 그런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대박난 베드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대박난 성봉이, 대박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의지에 반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대박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 그 배 중에서 한 배, 이건 예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자기 의지에 반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죠. 지금 이 베드로의 의지는 뭐죠? 이제 고기를 다 잡았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다. 그런데 허탕을 친 거죠. 그 시몬의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게 하고 내 배에 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하는 그 주권의 역사에 순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금 뛰기를 정하고, 지금 베드로는 배를 바닷가에 이 모래톱에다 댄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는 철수하려고 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에 반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하죠.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라고 얘기하는,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직 나의 때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인, 연회장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어라, 그리고 떠다 주라. 그리고 사람들이 마셔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포도주가 처음 마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깔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칭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하든 간에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의 이 열매를, 결실을 맺으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대박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뭘로 바뀐 거죠?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에서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뭐 했다고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쳤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간에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도 저 설교가 가르치는 설교잖아요. 교육적 설교잖아요. 물론 제가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이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은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은 짐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은 마귀가 되고 사탄이 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이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과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은 늘 기도해 줘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세요. 약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뭐 때문에 기도해 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면서 일일이 손 얹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내가 많이 한 500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것을 고쳐 주시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이 진리를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의 3대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내가 일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처럼 제가 해야 되겠다.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내 목회의 기준을 찾아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하고 힘든 거죠.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늘 하게 된 것,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자기 의지에 반한 거잖아요. 배 됐으면 내려와야 되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떼달라고 그러잖아요. 의지에 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끝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에 반한 예수님의 명령에도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반한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일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에 반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의지하고는 이게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봐라. 왜? 순종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르쳐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상식에 반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죠. 자, 이걸 요약을 할게요. 요약이요. 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이건 상식에 반한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깊은 데서는 낚시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인망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투망질이에요. 여러분, 투망질은 물이 깊은 곳에는 안 됩니다. 왜? 그 투망을 던지면은 그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기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투망은 이 바닥이 낡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올라오는데 투망을 던지면은 진짜 그때 대박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반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는 낚시질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인망을 하든지요. 그런데 여기 이 깊은 데 가가지고 던지라고요? 깊은 데는 낚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상식에 반한 얘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에 반한 이런 주의 말씀도 순종하니까 대박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상식에 반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상식에 반한 거. 2절 보니까 이 2절요.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에 완전히 씻은 건 아니더라고요. 씻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몰이
아니고 일출이잖아요. 해가 올라오면은 벌써 고기는 기쁜 대로 다 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에 반한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그물을 이미 씻고 다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딱 2척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배들은 전부 다 철수하고요. 그래서 이 상식에 반한 그물을 씻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물을 내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거부감이 없던 겁니다. 상식에 반했는데, 의지에 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어요. 물론 권위에 눌려서 순종했을는지는 모릅니다. 어떨 결에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순종은 대박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시고요. 아멘도 안 하네. 주 안에서 여러분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중학교 때 제 담임도 아니에요. 이반 선생 담임이 지나가는데, 야 성봉이 왜요?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해야 돼. 난 그때 그거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멘요. 교회 다니면은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은 일도 잘해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잘하고 공부는 지질이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나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년 다녀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바꿔버렸어. 내가 그 선생님을 담임으로 했다고. 지금도 여러분 가끔 통화를 해요. 내가 그래서 정말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와서 하루 강사를 시켰다고요.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였느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든 간에 일생의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공부 잘해야 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왜 그 리액션이 그렇게 없으세요? 여러분, 방송국에 가서요 강의하는 그 교수들이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요 리액션이 얼마나 리얼하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보면은 덜 떨어진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멘도 하고,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든지요. 앞에 박을 정도로요. 나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얘기는, 예수 믿으면은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은 일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은 돈도 잘 벌고, 뭐든지 적용해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반한 얘기를 가끔 선생님이 할 때도 있고 목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은 뭐해자? 순종하자는 겁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순종은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든, 선생님이 나쁜 짓 시키는 선생을 나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나쁜 짓 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뭐하자? 순종하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의지에 반하게 그물 다 씻었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출이었잖아요. 햇빛이 올라오면 고기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상식과 의지에 반한 얘기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식에 맞고 의지에 맞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의지와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소경 하나가 예수님께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탁 뱉더니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발라줘. 상식에 반하잖아요. 왜? 여러분, 흙에는 뭐가 있어요? 세균이 있어. 흙보다 더 세균이 많은 게 뭐야? 인간의 입속에 나온 침이에요. 여러분요, 350만 마리의 이 세균이 여러분의 입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 입이. 아세요? 그렇게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아니, 지금은 소경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든데 어디로 가라고요?
신라 못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씻으라고 그랬다고.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의사 고발할 겁니다. 우리 약사 우리 집사님이 약을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요. 고발당해요. 고발당해요. 상식에 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어디가 골마 어디가 뭐가 있어 그러면 병원에 가도 안 된대. 그러면은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하냐 보리쌀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빨래비누 있죠. 옛날 빨래비누, 요즘 빨래비누 그걸 이겨가지고 거기에다 딱 붙여줘. 그리고 딱 묶어. 그러면 신기하게 나. 그 의료법에 고발하면 걸립니다. 의료법에 걸려요. 근데 신기하게 낫다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이 상식과 의지에 반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순종하느냐 그것까지도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대박을 치는 사건은 일어난다. 순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잠깐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뭐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배 빌려달라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공짜가 없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공짜가 없다.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왜? 논리에 안 맞잖아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자기의 의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순종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더라. 아멘요. 나는 우리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또 적용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일도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해야 된다. 뭐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든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경험에 반한 예수 말씀도 순종한 베드로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요. 자, 이거 이제 또 정리할게요. 자, 시몬이 말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자기 경험입니다. 잡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결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때로 상식과 지식,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초월해요.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라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약 먹어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치료받잖아요. 기도받고 치료가 돼요. 기도받고 나은 분이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요 간증했어요. 간증이요. 다른 사람한테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은 누구에게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거, 그 다음에 잡은 것이 없는 이거 경험, 이 두 가지의 경험에 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여기 보니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네마예요. 노고수가 아닙니다. 이걸 말 워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 발설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딩이에요. 하는 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워딩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말하니까요. 이게 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의지하여,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피란 말인데 뭐뭐 위에, 뭐뭐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말씀 위에, 그 다음에 뭐뭐 가까이에, 말씀 옆에다 두어서,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어디에다 얹어놓으라? 언입니다. 언. 말씀 위에다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다 나를 얹어놓으라. 그러면 뭐가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뭘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의지에 반하고 내 상식에 반하고 내 경험에 반해도 아멘, 아멘요. 그러면 뭐가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요. 왜? 말씀 위에다 나를 얹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이 역사해야 하니까 내게 그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아, 나는 이 원어를 보고서요 내가 무릎을 치고요, 하나님 이거 아멘이네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해요? 무능하고 죄인이고 힘이 없고 약한 자인데 다윗은 뭐란 줄 아세요? 나는 벌레만 또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갑니까? 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왜 구원받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나를 말씀 위에다 얹어놨더니 이 일은 누가 하더라? 말씀이. 역사는 누가 하더라? 말씀이. 능력을 누가 베풀더라?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나를 어디다 얹어라? 말씀 위에다 얹어라. 이게 여러분 의지하여 에피더라고요. 에피. 말씀 위에 나를 얹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에게 대박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의지, 경험,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상식 이런 거에 반한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 어둔한 짓, 아둔한 짓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말씀 위에다 얹어놨더니 말씀이 역사하더라. 말씀이 능력을 역사하더라. 말씀이 기적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아멘요.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온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 뭔 사건이 일어나?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요. 베드로가 알고 순종했나? 아니면 배워서 순종했나? 그냥 순종했어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야, 배 좀 띄워줘. 배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을 내리라.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 믿음, 말씀의 순종은 법칙입니다. 이해, 상식, 의지에 반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순종하십시오. 아멘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내가 그랬잖아요. 물도 안 넘어가요. 음식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 떠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물 한번 넘겨봅시다. 그랬더니 물 떠가지고 물 마셔요. 물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 에? 넘겨놓고 그래요. 목사님 넘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쩌면 응답은 잘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10분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빵도 넘어가요 그래요. 아, 그러면 넘어가야지 그랬대요. 아니요. 빵을 남편이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빵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물 마시고 아, 이건 나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먹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왜 또 전화했냐고. 아침 안 먹고 왔대요. 혹시 밥 먹으면 안 넘어갈까봐. 병원에 가서 밥은 먹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밥 먹으니까 밥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받고 나니까 물도 넘어가다 빵도 넘어간다. 또 뭐요? 밥도 넘어가더라. 다 넘어가. 그런데 오늘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교회 간호원들에게, 그 다음에 저 병원의 간호원들에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어요. 잘했다고. 체험이 일어나고 내게 경험을 주면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입 딱 다물고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얘기도 안 하고 아주 그러신 분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를 얹어놓으면 누가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 여러분이 그 소경이 막 지 상식적으로 얘기하네. 에이 더럽게 그냥 흙을 어떻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침을 이겨가지고 더럽게 그렇게 해주냐. 그랬으면 이 사람은 절대 치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 상식, 그 다음에 자기 경험에 반한 얘기를 해도 그걸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에게 안 되던 것이 순종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서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얹어놓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에 나를 얹어놓으면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아멘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에게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 그렇게 하니 그랬죠. 그렇게 하니. 여러분, 말씀하신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요. 아멘. 자, 그들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더라 그랬어요. 이 기록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장법을 좀 썼어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정말 끊임없이 내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세요. 평강으로 채워주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신 분이에요. 빈배를 가져다가 채워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아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에게 못 채워주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채워주고, 자식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순종했던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못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렙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도 그는 그 다음에 사사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의 그 사이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이가, 자기 딸과 결혼한 사이가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채워주시고 대박 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대박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박은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박 한 번 정도 우리도 예수 만났으니 예수님에게 순종하다가 이런 대박 칠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가정은요,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하반신 불구자가 돼가지고요, 백방으로 별짓을 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자무식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요 성경은 글을 아는데 다른 건 글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완도때 우리 어머니가 완도인데, 그 고향이 완도인데, 완도때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천당도 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가 의사야? 물어봤어요. 아니, 의사가. 근데 무슨 병 고쳐? 상식이잖아요. 아이, 그래도 병 고쳐서 나도 병 고쳤어. 아이, 셀때긴 얘기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천국 가봤어? 가봤어? 천국 안 가봤잖아. 참, 이 전도라는 게 진짜 멍청한 거예요. 천국도 안 가보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천국도 안 가보고 왜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우리 집에 못 왔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 집에 품팔이 하러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6년 동안 마지막 무당이 구슬하고 당신은 신을 받아 신내림을 해서 당신에게 그 신이 임해야 이 병은 고친다. 그거 하라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흔들린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니 무당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 나갈까요? 야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안 되지. 교회 나가는 게 낫겠네. 교회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갔는데 진짜 1년 8개월 딱 1년 8개월 만에 못 걷던 어머니가 제가 교회 나갈 때 리어카로 끌고 나갔고요. 리어카로 끌고 다니니까 1시간 거리인데 얼마나 힘들게 시골길인데 그때는 이 농로였기 때문에 이 세면으로 이렇게 그 길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소 달구지에다가 모시고 또 소 달구지에 가다 보면 덜컹거리니까 또 어머니는 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1년 8개월 만에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고른 거예요. 걸었다니까, 나았다니까, 6년 안진병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2년만 더 빨리 순종했으면 2년 더 빨리 그 고생을 덜 했을 건데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의지에 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손해예요. 내 손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니까 가서 정탐하고 40일 동안 내려와가지고 10명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20세 미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딜레이 당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내게 복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여러분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할수록 내가 손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한 번은 대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대박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집안이 다 구원받은 이 대박 세 번의 사건이에요. 저희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중학교 학비 못 내가지고 제가 졸업도 못하고 제가 부산으로 쫓겨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주의 말씀에 순종한데 얹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역사한다는 거 순종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 주 안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 윗사람 말에 순종하세요. 내 의지, 경험, 체험 여러분의 이걸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상식, 의지, 경험,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원정수 집사 아시죠?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한 사람의 공부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삼성동, 이 삼성동 거기에 이 다대미로 되어 있는 방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겨울철만 가을만 되면은 바람이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추우니까 애들 재워놓고 교회 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가서 보니까는 교회가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철야기도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왜? 철야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께서 나에게 물으면은 여러분이 뭘 내가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날 자 뒤에서 잠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기도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더라는. 그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뭐가 생각나?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놓으라고요.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라고요.
그래서 그때 버뜩 생각이를 정말 평생에 뭐냐면 고기 먹고 싶었던, 그게 항상 안에만 있었다.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고기, 그 생각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랬죠. 내가 뭐 줄까 그러니까 지혜 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지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는데, 여러분 380명 중에 그 3학년 380명 전체 중에서 360등인가 했더라고요. 대강이요.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를 주는데, 딱 그 학기 말 시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2학기 때 초기에 그 시험 본 그 시험 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간 거야. 왜? 갑자기 1등을 한 거야. 갑자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한번 서울대학교 한번 시험 쳐봐. 그 얘기 듣고 서울대도 가장 힘들었던 의대를 시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공부가 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느냐, 이 머리가 원래 나쁘잖아요. 그래서 밴드부에 있었어요. 밴드부, 음악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 이제 공부는 포기를 했는데 시험 볼 때 되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은 책이 보인다는 거야. 책이 보여가지고 답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수학은 빵점이었대요. 그래서 왜 수학은 빵점인가 그랬더니 수학은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원종수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수학은 못하더라. 답을 안 가르쳐 준다는. 다른 건 다 답이 체계가 있으니까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다른 건 다 만점인데 왜? 보고 썼으니까. 그리고 환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의대를 졸업한 거예요. 미국의 디트로이트로 돈 100불 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세계적인 의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에다 나를 얹어놓으라고요. 머리 나쁩니까?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다 나를 얹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중학교 때 IQ 검사하니까 110밖에 안 나왔어. 그래, 나는 원래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야 돼, 그 말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내 앞에 친구들 한 몇 명이 있어요. 한 서너 명 있는데 얘들은 항상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친한 친구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공부 100점 맞고 시험을 잘 보냐? 그렇게 했더니, 야, 예습하고 복습하면 돼. 야,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하는데? 하루 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면서 예습, 내일 배울 거 있잖아, 나하고 한번 읽어. 그리고 거기에 내일 질문할 거 한번 써놔. 그리고 어제 배운 거 있잖아, 거기 한번 그 요점 정리를 거기다 해놔. 요점요. 아니, 공부 잘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런 지혜도 없어 보니까 아예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걸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내가 꼴찌했던 내가요,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올라가는데 10등 하더니 그냥 올라가네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했다고요. 배가 아프세요 그렇게? 정말 그 친구 말, 그 선생님 말에 나는 나를 갖다 얹어놨다니까. 아니, 공부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내가, 그 친구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날 저녁에 거기 잠자고 아침 받아먹고 학교로 바로 갔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여러분 보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운전 못할 때는요, 차만 잡으면 막 사고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운전 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배가, 두 번째 보니까는 배에 잠기도록 가득 채우더라 그랬어요. 잠기도록. 누가복음 5장 7절 읽어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배만 채워, 네 배도 채우더라. 여러분, 아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배도 채워요. 부모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식 배도 채우는 이런
대박 사건을 내 일생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이런 대박 사건을 만들었죠.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갔던 데가 고등학교 졸업에 대학 졸업했죠. 그 다음에 대학원이요 석사과정 했죠.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으니 나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 대박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대박난 그 옆에 배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채워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 여러분 만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받은 이 복 여러분들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성모 목사 액트 29 거기에 책에 내가 이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1000배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10,000배의 이 복을 내게 주셨다. 성경대로 나는 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대박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형제들도 잘 된다니까, 가문이 잘 된다니까, 집안이 잘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형님 두 분이 목사였죠. 내가 목사죠. 그 다음에 여동생이 또 그 전도사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지금 또 2명이 목사가 되죠.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대박 사건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짜가 없다. 배도 잠시 빌려줬는데 그 2배 가득 차게 하는 대박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순종한 분은 구세주로 순종한 분을 구세주 예수로 따르니 초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죄인인 자 발견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뭘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까? 주님에게 순종할 때 나는 죄인이란 걸 발견하게 된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죄인, 내가 선생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이 임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이면 나는 죄인으로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생이 주인으로 예수의 호칭이 발견됩니다. 호칭이 발견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보니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구주로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호칭이 달라진다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는 구주로 보이고 나는 죄인으로 보였다는 거. 옛날에요 어떤 교인이요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온풍기를 켜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아저씨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예배 인도하고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말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밖에서 나를 선생님 그럽니다. 아니면 사장님 그러고요. 사장님, 선생님. 그런데 교회 와서 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면 목사님이세요. 요즘은 제 목소리 딱 들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왜? 말 잘못했다가 목사 같으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목사인 걸 알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주인으로 예수의 호칭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구세주였구나, 그리고 창조주였구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었구나. 예수 내 구주, 예수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내 구주로
따르는 것이 초대박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라는 새 사명을 발견해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냐. 여러분, 새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내가 만나게 되면 새 사명이 발견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아저씨가 교회 와서 장로가 되잖아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아저씨야 다. 예수 믿기 전에 아줌마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뭐가 돼요? 권사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전부 다 아줌마들이 아니면 아저씨들이 집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저씨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유행가나 부르고 덜 떨어진 노래나 불렀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원, 성가대원 옷 입고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화려한데 집에 가가지고는 속에 막 온갖 뭐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 베드로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요, 평범한 어부로 살았다면은요, 어부로 살다가 갈릴리 바다 어느 한 곳에 묻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가 사도로 변하는 것 보세요. 기독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인문란에 들어오는 것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요. 문은요 진주로 딱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각자 들어가요. 같이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 계시록에 보면 혼자 들어가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그 기초성 머리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라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있냐고. 천국 들어가는 통로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다? 베드로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천국에 가보니까요, 나는 기초석이 아니고 그냥 벽에다가 내 보석을 박아놨어요. 내 보석이래. 내 보석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헌신 충성하다가 여러분 그 천국에 여러분의 보석이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가죠. 그 주인이 내 주인, 낸데 나를 들어가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초대박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치 변화.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놔뒀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기, 어부에게는 생명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은 연장 환불로 나면 안 빌려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어부는 배, 그물, 고기 이건요 생명이거든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버려두고 가치 변화가 일어나. 돈보다 예수님이었구나. 배보다 주님이었구나. 이 물고기보다 예수님이었구나. 고기 잡는 그물보다 예수님이었구나. 나의 모든 전부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아멘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을 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것 전부 다 버리고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이곳에 따라오신 여러분들이 가치 변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느낀 사람입니다.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그 다음에 따르면 이건 초대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좀 더 뭐 심하죠? 버리는 자는. 그 다음에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박해- 예수 믿을 만하자. 박해를 겸하여 예수 받고 믿을 만하자. 100배나 받고 예수 믿을 만하다. 잘 믿을 만하다. 절대로 믿을 만하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박해를 받고 겸해서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 미친놈이야. 전 불순종하는 놈이야. 전 조상도 없어. 이렇게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해요. 아멘요. 신앙생활 잘 할 만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